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본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그랬습니다. 어머니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바뀐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 언제 불러도 참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쁜 여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나쁜 어머니는 없습니다. 뺑덕음에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요. 파치 엄마도 자기 자식 파치만큼은 귀하게 여깁니다. 자, 보십시오. 나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랄 때 어머니와 하나였던 것을 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죠. 그래서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불가 분리의 관계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서 말할 수 없고 어머니는 내가 없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셨기에 내가 존재한 거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은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에게는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특별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머니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습니다. 남자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잉태했고 낳았습니다. 그러니 예수에게 생물학적인 어머니는 존재하지만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서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요셉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은 말하자면 호적상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니었죠. 따라서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미혼모라고 불렀을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영락없이 미혼모였고 예수는 사생아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관습에 따라서 마리아와 예수는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둘 다 돌에 맞아 죽었겠지요. 그렇지 않고 야반도주를 했다 하더라도 어디를 간들 갖은 수모와 고통이 뒤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떤 식으로든지 마리아와 예수는 생존하기가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처럼 천사는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를 돌봐주도록 가르쳤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고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순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숙했지만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기껏해야 13살 정도 됐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13살 소녀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미혼모가 뭔지도 몰랐을 나이에 미혼모가 된 거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만 자신을 원망하여 저주를 해도 시원치 않을 요셉이 자기를 받아주었으니 그저 요셉이 감사했을 겁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닥칠 온갖 수모를 막아주고 막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정성을 쏟아 주었으니 마리아는 요셉이 정말로 고마웠을 겁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지 8일이 됐습니다. 할례를 위해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고 이렇게 찬미를 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마치 아이의 미래를 예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마리아를 향하여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아기 때문에 칼이 마리아의 가슴을 찌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자랄 때 예수가 어머니의 속을 썩인다는 말일까요? 요셉도 의아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이 무슨 영문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을 겪는다는 그 뜻은 누가 듣더라도 분명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리아가 슬픔의 어머니 마테르 돌로로사가 된 거지요. 슬픔의 어머니가 된 거죠. 아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어진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 예언을 듣고 난 그날 이후 마리아는 예수를 키우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때로는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주변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예수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범상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는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그저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6월절이 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포로기 이후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당대 위대한 율법 교사였던 성지에 살던 유대인들만 그리고 6월절에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여자들도 함께 성전 예배에 참배하도록 규칙을 바꾸었던 겁니다. 이런 일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운집하여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일주일간 6월절 축제에 참여하고 나니 대혼란이 일어나기 일쑤였고 자칫 압사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찾아주는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가 친척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12살 된 예수와 일주일간 계속되는 축제에 참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군중 틈에서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친족들 가운데 있을까 싶어서 하루 종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 이틀 사흘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학생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나 같으면 등짝을 갖다가 후려 갈겼을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고약한 부모 같으면 혼났겠지요. 예수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척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야단쳤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마리아가 요셉을 가리켜서 너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당연히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였지요. 그러자 어린 예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구절이 사실상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최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가리켜서 너의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언어 유희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추리할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아들 예수를 두고 형성된 삼위일체 신학을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했을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리아는 천하가 없어도 예수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 집착하면서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아직 예수가 어렸을 때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울타리는 아들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숙련된 몫으로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남이었던 거죠. 마리아는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들 예수가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리아는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들 예수를 칭송할 때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사는 이유였던 거죠. 어머니는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그 누구에겐가 빼앗길까 무서웠던 거죠. 그럴수록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집착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사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러는 동안 예수의 나이가 대략 30살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신랑은 예수의 제자이며 이종 사촌간인 요한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에 예수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인원을 넘어선 거지요. 아직 필요한 기간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의 이모였던 마리아가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한 걸 보면 마리아는 예수의 신비한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의 장단점을 알아차리고 그 장점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대답은 예상 외였습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호칭이 우리 귀에 거슬립니다. 이 헬라어 구나이라고 하는 말은 왕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른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 존칭이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귀에 어색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공생애에 들어갔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를 그리 불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태껏 자라오면서 아들 예수가 어머니에게 이런 태도와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무안해할 말을 하고 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마리아는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껏 보지 않았던 예수의 반응을 보고서 어머니는 아들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예수가 어떤 일을 도모할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들을 그 누구에게 빼앗겨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은 아닌지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아니, 영원히 아들을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예수가 어머니 품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자궁을 빌려드렸을 때부터 각오한 일이었지만 정작 아들이 어미를 떠난다는 현실은 마리아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운명이라면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애써서 슬픔의 어머니 마테르 돌로로사의 모습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향하여 박수를 보면서 의연하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를 떠난 아들을 애써서 축복했습니다. 때가 되면 챙겨줄 사람이 없어도 아들이 끼니를 꺼리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몸붙일 곳 없는 세상에서 두 다리만 펴고 잠들기를 어미는 바랐습니다. 풍찬 노숙할 아들이 그저 건강하게 지내기만을 소원하면서 아들 예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들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확대 생산되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아들 예수가 미쳤다는 겁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세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에게 바알세붑이 집혔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나아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이들조차 생겼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 하도 흉흉하니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퍼뜨렸겠거니 했지만 그저 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아들의 건지함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예수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어미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아들들에게 형님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은 여러 날 수소문난 후에 예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 주변에 수많은 군중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운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듣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미쳤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가 있었겠는가?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부터서 미쳤다는 소문은 가당치 않다고 판단한 어미의 판단이 옳다고 무릎을 쳤습니다. 다만 아들의 목소리를 멀바치해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이 뛰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마리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미와 동생들이 왔다고 말 좀 전해주시오.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전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하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마리아의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잠시 있다 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리아는 아들이 유별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의 아들이라면 예수가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뛰쳐나왔을 텐데,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했고 존경을 했는데, 세상에 어머니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가 한 말은 황당해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정녕 아들이 미쳤단 말인가? 마리아는 다시 가슴을 부여안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내 품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매기풀이었습니다. 수없이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내 품을 떠났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다른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됐다. 너의 형은 미치지 않았다. 어미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돌아가자.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서는 마리아는 정녕 슬픔의 어머니 마테르 돌로로사였습니다.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마리아 어머니는 아들이 건강하다면 어머니의 품에서 아들이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머니인 자신을 매장하게 거부한다고 해도 아들에게 필시 말 못할 곡절이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옛날 천사의 수태고지가 주는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아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쫓아갔습니다. 아들의 주변을 또 맴맴 돌았습니다. 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감히 나서지 못했지만 설교하는 아들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멀리 서서 아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좋게 3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예수가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습니다. 밤새워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새벽에 번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총독은 예수에게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질이나 하고 그저 석방하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선동한 군중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유대인 중 어느 한 놈 죽어도 상관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회 질서를 교란한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선언했습니다. 판결이 나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도 역시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날만은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가 되었던 동생 마리아, 예수를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두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아는 양쪽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 여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들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조롱을 당할 때 어머니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던 아들이 쓰러질 때마다 어머니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는 아들을 군인들의 채찍으로 내리칠 때마다 어머니는 정신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골고다를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섰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묶었습니다. 새못에 손에 새못을 박았습니다. 발목에도 사정없이 새못을 박았습니다. 군인들이 쇠망치로 한 번, 두 번 새못을 내리칠 때마다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예수는 찢어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심장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를 못 박아 놓은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가 붙여졌습니다. 하늘도 땅도 무심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꼬꾸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찢어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오열하며 찢어진 심장을 한 줌 한 줌 뜯어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오래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낳은 지 8일 된 예수에게 할례를 시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시몬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시몬의 말대로 정녕 칼이 어미의 심장을 갈기 찢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본 어미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슬픔의 어머니 마테르 돌로로사 였습니다.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아련히 들렸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마리아가 3년 동안 내내 그토록 아들 예수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운명하기 직전에 어머니를 찾은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예수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여야 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애초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이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으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자신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었던 것이죠.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슬픔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 크리스토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와 어머니는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에게 자기 아들은 특별합니다. 특별하지 않는 어머니와 아들은 없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사는 유일한 이유요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가 존재 이유요 목적이듯 우리는 우리 어머니에게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어머니를 기억합시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과 땀과 고통과 기도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내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에게 각별하고 특별한 자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